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은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자신을 아는 것은 하나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내 자신을 알 수가 없고 내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긴 순례 여정이라면 신앙의 여행은 하나님을 만나가는 여정인 동시에 내 자신을 찾아가는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방송인이었던 서정희 씨가 정의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자전적인 에세이집을 출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목부터 주목되어지는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건 제목으로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일찍 나이에 방송에 광고 모델로 등장하면서 일약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고 성공적인 인생의 가도를 걸어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성공적인 가정을 이루었고 성공적인 인생을 이루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뉴스에 보도된 화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건물 바닥에 질질 끌고 다니는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고 끌려다니는 모습이 여과 없이 방송에 전해졌고 오랫동안의 법적인 공방을 통하여 결국 이 가정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 서세원도 목사였고 서정희 씨도 전도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전적인 이야기 속에 그동안 대중들 앞에 알리지 않았던 숨겨진 얘기가 그대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32년 동안 만 8살 나이 어린 나이에 스스로의 선택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길을 쓰고 결혼 생활을 시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외롭고 힘든 시간을 골방에서 지냈고 대중들에게 나는 성공적인 가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험난한 자기의 모습을 들키지 않기 위하여 골방에 숨어 지냈고 그리고 자신의 솔직히 죽고 싶은 시간도 많은 그런 생각 속에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자신을 버티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소중한 자녀들과 엄마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자신이 마지막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미움도 원망도 털어내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그런데 이 에세이 중에 저의 마음을 크게 아프게 느꼈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32년 동안의 시간은 멈추었던 시간이었다. 나는 누구의 아내로 살았고 누구의 어머니로 살았는데 한 번도 내 자신으로 살지 못했다. 참 뼈아픈 얘기 아닙니까? 남편 서세원 씨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아내로 충실하게 살았고 시부모님이 기대하는 요구하는 나, 친정 부모님이 시집 보낸 딸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그 딸의 모습으로 살았고 자식들이 요구하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살았고 일반 대중들이 불안권한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행복한 서정희로 살았으나 한 번도 자기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뼈아픈 얘기입니까? 인생의 전 인생을 나를 잃어버린 채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목사로 살았고 전도사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를 잃어버리고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산다고 말하지만 정작 나를 잃어버린 채로 살 때가 있습니다. 나를 증명해 보이려고 살아가고 애를 쓰고 노력할수록 더 허탈하고 더 허망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누리고 있는 직책들, 내가 가진 소유로 나를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내 자신을 잃어버린 내 실존과 존재를 잃어버린 허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와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선지자들이 주님 내가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이런저런 성직 일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주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야, 저 사람 일 잘한다, 탁월하다, 실력 있다, 대단하다, 똑똑하다, 그런 얘기 듣고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주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내가 영적인 세계도 보고 신령한 경험도 하고 은사도 나타나고 신비로운 경험도 해봤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나의 존재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울이라는 이 청년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은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눈먼 소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스스로 생각하기를 1등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엘리트요, 나는 1등 유대교인이요, 유대교인 중에 율법을 나보다 더 아는 사람이 없고 성경에 능통하고 성경을 잘 전하는 그런 자유, 1등 랍비요, 누구보다 남을 잘 가르치고 성경과 세상에 다른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권위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주님이 그를 찾아오실 때 그는 눈이 먼 소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일 사울이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평생에 사울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나는 대단한 유대인이고 대단한 엘리트고 나는 랍비 중에 랍비라고 그런 자만과 자의식 속에 살다가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성경이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호세아 선지자나 아모스 선지자나 성경의 많은 예언자들이 그 시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향하여 전했던 설교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을 공통적으로 전했습니다. 당시의 성직자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향하여 하느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기 자신을 모르고 지냈다라고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평생에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고 설교하고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예언하는 사람이고 능력을 행하는 권위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감히 하느님을 모른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사야나 예레미야의 설교가 잘못된 설교였습니까? 누구보다 정확하게 그들의 존재적인 가련함을 갈파한 설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직장의 동료들이나 상사, 부하들이 보고 기대하고 있는 나, 그게 나인 줄 압니다. SNS 상에서, 유튜브 상에서, 인스타그램에서, 인터넷 공간에서 대중들이 팔로우하는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가족들이 바라보고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어머니고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내라고 하는 그 뒷배경이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실존적인 존재와는 다른 차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고 기대하는 내가 내 실존과는 다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인터넷 공간 속에 팔로우하는 그 많은 대중들이 바라보는 내가 내 존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가장 잘하고 있는 자가 나라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모 형제보다 내가 나를 잘 알지 24시간 동안 내가 나를 생각하고 내가 나를 품고 살아가는데 나보다 누가 더 나를 잘 알고 있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나보다 내가 모르고 있는 내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모르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진 소유물로 나의 정체성을 말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가진 집, 내가 타고 다니는 차, 내가 들고 다니는 명품 가방, 내가 사회에서 어떤 등급 위치에 있는 그 위치, 그게 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내 소유물이지 내 존재와는 다른 것입니다. 소유물과 존재는 다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좋은 집에 사는 것과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100억짜리, 1000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하고 그 사람의 실존적인 존재적인 모습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좋은 차를 타고 사는 것과 그 사람이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은 다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식이 많은 것과 그 사람이 선한 인생을 사는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들고 다니는 것과 그 존재와 인격과 성품이 명품 인격인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창원이 구속당할 때 명품 옷을 입고 등장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박영수 특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수사를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윤석열 그 당시 검찰 밑에 있던 한동훈 그 모든 밑에서 지휘했던 상사였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50억 비자금 문제에 연루돼서 구속당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가 가진 위치와 그 사람이 가진 권력과 그 사람이 누리는 것과 그 존재는 다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채봉 씨의 스펠집 가운데 한 세탁소 이야기라고 하는 작은 글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세탁소에 신입 옷걸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선배 옷걸이들이 신입 옷걸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 너 이 세탁소에서 일하는 동안에 네가 옷걸이라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 이 선배들이 나에게 올처리하고 군기잡으로 하는 말인가 보다 별 시덥지 않은 말을 하네. 그래서 시큰둥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입 옷걸이가 세탁소에 있는 동안에 유명한 대기업 사장의 옷도 입어보고 잘 나가는 화려한 유명 연예인 옷도 입어보고 박사 가운도 입어보고 판사의 법복도 입어보고 의사의 가운도 입어보고 목사의 가운도 입어보고 세상의 모든 옷들을 다 입어봤습니다. 그런데 옷을 입을 때는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우쭐해집니다. 내가 판사인데, 내가 박사인데.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원래 주인이 옷을 찾아가니까 자기는 다시 옷걸이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제서 선배들의 말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야, 여기서 이런 옷 저런 옷 다 입어보지만 네가 옷걸이라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 이게 괜히 한 말이 아니구나. 내 존재는 내가 입고 있는 옷과는 별개의 문제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일평생 동안에 사장의 옷도 입어볼 수가 있습니다. 박사의 옷도 입어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 스타의 옷도 입어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 장로의 옷도 입어보고 판사, 의사의 옷도 입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옷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옷을 계속 입고 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옷은 언젠가는 벗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존재와 실존적인 영역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력서를 쓰면서 이것이 나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종이 한 장과 내 존재를 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력서를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이름을 3글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것은 이름이지 내 존재와 무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법원에 개명 신청을 해마다 몇천 명씩 합니다. 언젠가 가장 많은 개명 신청했던 이름이 있는데 노태우 정권 당시 노태우 이름 바꿔달라고 그렇게 많이 신청했다는 거예요. 이름과 내 존재는 다른 것입니다. 만일 이름을 바꿨다 할지라도 내 존재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지나가다 보니까 산부인과 병원 이름을 바꿨어요. 이유가 뭐냐? 의료사고로 생명을 죽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막 주위에 이 병원 사람이 죽어나갔대. 그런 막 소문이 이어지니까 병영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원장이 결정한 게 뭐냐? 간판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병원의 이름 바꿨다고 해서 병원이 달라졌나요? 똑같습니다. 병원의 원장과 직원들은 똑같은 사람들이 하나도 바뀐 것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붙이고 있는 이름, 이 간판은 우리와 존재와 무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력서에 쓰는 날이 경력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 직업, 직책으로 자신을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퇴하면 그 직책은 다 내려놓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실존적인 내 내면의 존재와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과 직무와 내 존재는 별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력서를 쓸 때 가족관계를 말합니다.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내라고 소개를 합니다.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부모로 산다는 것, 누구의 남편과 아내로 산다는 것이 과연 나 자신으로 사는 걸 말할까요?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냐? 부모님은 나를 모른다고 말합니다. 나는 누구의 아버지로 누구의 어머니로 평생 살았다고 말하는데 정작 내가 키운 자식들은 내 부모는 나를 모른다고 말해요. 나는 누구의 부모라고 말했는데 내 존재와 무관한 현실 앞에 막 부딪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의 아내고 누구의 남편이라고 살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서로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었는데, 여러분, 나는 사랑한다고 사랑했는데 부부간에 아픔도 많고 상처도 많습니다. 내가 모르는 배우자의 모습이 더 많습니다. 내가 모르는 배우자의 모습이 많은데 어떻게 내가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내라고 말하며 살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내가 아닌 다른 나로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암 환자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암이 걸렸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 암세포가 내 몸에 발견된 다음에 인생 전체가 바뀝니다. 먹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전국에 맛집 다니면서 이게 참 맛있다, 이건 맛없다 그랬는데 입맛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예전에 좋아했던 음식인데 하나도 먹을 수가 없어요. 잠버릇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그렇게 편안하게 잤는데 수면 습관이 달라집니다. 자다가 깨고 자다가 깨고.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몸이 건강할 때 그렇게 좋아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좋아했던 것이 다 덧없습니다. 아무런 마음의 관심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좋아했던 취미, 사람들 모임, 그렇게 모임마다 쫓아다니고 취미생활 즐기고 그렇게 즐기면서 다녔는데 이제는 찾아오는 친구도 반갑지가 않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행복했던 취미생활이었는데 하나도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달라진 게 뭡니까? 죽음의 문턱 앞에 서니까 그전에 내가 좋아했던 거, 즐겼던 거 하나도 다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비로소 내 실존 앞에 처음 진실하게 내 자신을 대면해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총신대학의 역사신학자인 박용수 교수가 대장암과 폐암에 걸려서 죽음의 문턱 앞에 서면서 사투를 겪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성한 강연 활동을 벌이면서 전 세계 유학생들 대상으로 선교 집회를 인도했고, 그리고 자신이 암 선고 받을 것이라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보스턴의 코스타 대회 강사로 참여한 중에 있다가 강연 중에 그 집회 일정 중에 혈변이 나온 걸 보고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귀국하는 동시에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병원에서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대장에 암세포가 2cm 정도 된다. 다른 것도 검사해보자. 다른 것을 검사해봤더니 폐에도 암세포가 1.5cm 정도 되어진다. 얘기를 듣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죽음이라는 것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암 선고를 받자마자 그렇구나. 나는 잘 나가는 교수였고 유명한 그런 목회자였고 나는 성공적인 인물인 줄 알았는데 죽음 앞에 서니까 그게 다 소용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벌거벗은 자기 자신을 봅니다. 죽음 앞에서 자기 실존 앞에 조금 진지하게 1대1로 마주서는 진실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교수로서 학생을 잘 가르치는 능력 있는 교수였고 잘 나가는 유명한 목사였고 수많은 사람 대중들 앞에 연설했던 그런 성직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니 지난 모든 날들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인생들을 선정했는가 악용했는가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박수치고 인정해 주는 나, 교수사회에서 덕망 있다고 명망 있다고 알려줬던 나, 교인들이 알아주는 교계에서 평판이 있던 명망이 있었던 그 성직자의 나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바라보는 목사,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목사로서는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목사로서는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진짜 나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바라보는 목사로 사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목사로 사는 모습이 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가족들이 바라보는 내 자신과 나 자신이 홀로 있을 때 나의 모습이 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나의 모습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의 모습이 같을 때 그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나의 모습과 내가 나를 보는 모습이 같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다르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모습과 내가 나를 보는 모습과 사람들이 나를 보는 모습이 같을 때 그걸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같지 않으면 그건 사명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는 나의 모습과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이 다를 때 그걸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사람들이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나의 모습이 다를 때 그걸 외식,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나의 모습과 내 안에 숨겨진 나의 모습이 다를 때 그것을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보이는 나와 가정에서 보이는 나의 모습이 같아야 사명이고, 교회 안에서 보이는 나와 직장 사무실에서 보이는 나의 모습이 같아야 믿음입니다. 기도할 때 나의 모습과 일하고 차를 운전할 때 나의 모습이 다르면 위선이고 외식이라고 하고, 예배드리는 나와 예배당 밖에서의 나의 모습이 다를 때 그것을 거짓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이 우리에게 존재합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인격이라는 말, 이걸 히랍 말로 페르소나라고 말하는데, 고대 히랍의 연극 배우들이 무대에서 연극을 할 때 각기 다른 배역을 맡을 때 다른 배역, 보이는 배역, 그걸 페르소나라고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는 여러 가지 가면을 쓰며 살아가야 됩니다. 배역이 다릅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 구성원으로 배역을 맡아서 그 인격의 가면을 써야 되고, 사회를 가면 사회적인 직책의 가면을 써야 됩니다. 가정에 들어가면 또 다른 부모, 자녀라고 하는 인격의 배역에 맞춰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느님 앞에 설 때는 이 모든 가면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느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진실하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든 가면을 벗게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필요가 없어요.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화려하게 포장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주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서랍 천사들이 6날개를 통하여 그 날개짓을 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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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존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을 보고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 부정한 백성 가운데 고하면서 만왕의 왕을 비웠음이로다. 여러분, 이사야는 왕실 설교자였습니다. 일반 설교자가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 출입 목사였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는 그 시대 가장 유명한 목회자였고 가장 존경받고 권위 있는 설교자였습니다. 아마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고 자신도 생각하기를 나는 참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나는 대단한 설교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왕들이 내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는다, 자신만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6장에 가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순간에 비로소 자기를 보는데 화로다, 이 얼마나 엄청난 선언이고 고백이고 시인입니까? 화로다 나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 그동안 이사야는 자기 부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당신 하느님 독하랍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부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만나보니 세상을 향하여 다 돌이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돌이킬 사람은 나구나,
투정한 자는 나로구나. 사망에 처한 자는 나로구나. 자기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근본적인 존재를, 내 존재의 근본을 알 때 비로소 나의 인생이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신화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화는 이 세상에서 내가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나는 나의 과거의 나를 모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시간 여행을 해보면, 여러분, 시간은 지나서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기억나는 일들이 많습니까? 기억나지 않은 일들이 더 많습니까? 기억 못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조금 더 지나가서 내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나를 기억합니까? 그때가 내가 어떤 집에 살았고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즐거웠던 것을 일들을 했는지 어떤 힘들었던 일들이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서 2살, 3살 한참 이제 막 말이 터질 때, 그리고 내가 엄마 아빠의 품 안에서 걷기 시작할 때, 조금 더 시간을 올라가서 어머니의 그 모태 속에 수정란 나의 존재가 보이지도 않는 수정란으로 착상할 때, 그때 나를 아십니까? 우리 과거 중에 내가 모르는 과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나는 나의 과거의 나를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미래의 나는 어떨까요? 나는 나의 미래의 나를 알지 못합니다. 나의 5분 앞에 나의 모습을 모릅니다. 내일 일을 모릅니다. 1%, 2%가 아니라 100% 나의 미래를 모릅니다. 참 희한합니다.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탄핵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수사했던 특검 지금 구속당하고 이제 수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미래를 모릅니다. 우리 미래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한 분, 나를 지으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나의 구속자 되시는 창조의 하느님밖에 없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시리니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 자신을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신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나보다 더 아끼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기 애를 가지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나는 자식을 위하여 열심히 평생 뼈 빠지게 고생해서 사랑하고 사랑했다고 말하는데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70%, 80% 넘는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가 가장 큰 상처받은 사람이 누구냐? 부모라고 말합니다. 나는 사랑했다고 말하는데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고 사랑한 거예요. 나는 사랑했다고 하는데 아이들은 폭력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습니다. 자기 애, 우리 중에 누가 자기를 아끼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자기 애가 가장 나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나를 힘들게 합니다. 가장 나를 학대합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상처를 많이 줍니까? 배우자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친구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나를 가장 학대하고 나를 가장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존재도 그릇된 자기 애, 잘못된 자기 사랑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 실망이 큽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짜증이 쉽게 납니다. 왜 짜증하고 왜 분노할까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잘못된 자기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형외과를 찾는 사람들 중에 분명히 의사가 볼 때 성형할 게 없어요. 너무나 잘생겼어요. 너무 이뻐요. 근데 본인은 여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손을 대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실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자기 자신은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러니 더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더 일에 매이고 성공에 매이고 경쟁하고 더 많이 소비해야 되고 과시해야 되고 드러내야 되고 자기를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니 인생이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한 것은 납니다. 나를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울 앞에서 나를 봅니다. 그러나 그건 내 껍데기를 보는 거지 내 속사람을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도덕이라는 거울로 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도덕으로 보면 나는 저 사람보다는 도덕적인데 나는 괜찮은데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존재 근본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또 지식의 거울로 봅니다. 나는 다른 사람 모르는 걸 알고 있는데 나는 대단한데 그러나 그건 지식이 내 존재와는 다른 것입니다. 종교의 거울로 봅니다. 나는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구제도 했는데 그러나 부끄러운 내 영혼의 모습을 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의 거울로는 내 존재 내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 존재 내면을 볼 수 있는 거울이 뭘까? 하나님은 내 속을 들여다보십니다. 내 영혼의 깊은 심연의 모습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내 존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찾아가는 여행은 외부에서 찾을 수 있는 여행이 아닙니다. 저 유명한 국가들을 찾아간다 해서 거기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더 광활한 사막이가 찾아간다 해서 거기서 나를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찾아가는 여행은 내 안으로의 여행입니다. 내면으로 향하는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존재 내면을 들여다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내면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내 내면을 뭐라고 말할까? 성경은 나의 내면에 내가 모르는 모습을 죄와 허물로 가득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가득한 존재. 로마서 3장 23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했고, 로마서 1장 28절을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 개를 싫어하며, 여기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마음. 내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마음, 존재 내면을 가리키는 거예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중에 나와 무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내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모르는 나, 교인들이 모르는 나, 대중들이 모르는 나, 근데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나, 내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다 썩었다. 정치도 썩었고 캠퍼스도 썩었고 교회도 썩었고 다 썩었다. 기업도 썩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썩은 게 어딘지 아십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내 마음속에 가장 더럽고 부패하고 악한 것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 안의 속사람, 내 내면의 사람은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상처투성이의 사람입니다. 가수 하덕기 씨가 불렀던 가시나무새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이런 시입니다. 이번은 CCM, 기독교, 현대음악을 부르는 그런 가수로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 가사 속에는 기독교인의 실존적인 내면 상태를 기록하는 그런 작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질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외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자
작은 바람만 불어도 수많은 가시가 나를 찌르고 어린 새들 주변에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 가시 엉겅퀴가 달아붙어 나갑니다. 이 속사람을 만나는 길은 나를 지으신 하느님 앞에 서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그분이 나를 아시고 그분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만든 이보다 자동차를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한 번은 어떤 노인이 자동차 정비소를 지나다가 정비사가 차를 고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끙끙거리면서 차를 고치는데 시간이 지나도 고치질 못합니다. 땀은 비지땀을 흘리면서 애를 쓰는데 고치질 못합니다. 지켜보던 노인이 내가 한번 만져보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전문 정비사가 고치지 못하는데 무슨 노인이 이걸 고치겠냐고. 그런데 노인이 어디 한 부분을 탁 손만 한번 댔더니 시동이 걸리고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비사가 놀라서 아니 당신이 누구십니까? 어떻게 한 번만 손을 대는데 이 차를 고칩니까? 아 저요. 저는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차를 만든 사람보다 누가 더 차를 잘 알겠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누가 정확히 압니까? 우리 인생에 겪어가는 수많은 문제들, 해답이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서관에서 인터넷에서 찾을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 자녀, 사업, 신앙, 내 실존, 내 인생의 문제들, 삶과 죽음, 영원한 의의 심판, 죽은 자의 부활, 하나님 심판대에서는 그날에 대하여 어떻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까?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가장 정확히 나를 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요술으나 두려워하지 마라. 너를 만들고 내 부모도 내가 언제 이 세상에 생명이 왔는지 모릅니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내 어머니도 언제 그 모태에 내가 시작되는지 모릅니다. 내 손가락 발가락이 어느 날에 시작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언제 어머니의 모태 속에 착상이 됐는지, 착상했던 손가락 발가락이 언제 났는지, 내 생명의 기원을 아시고 내 생명의 마지막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모르는 내 마음속의 메커니즘을 아십니다. 내 생각이 어디가 막혔는지, 내 영혼이 어디가 지금 묶여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가 지금 상했는지, 어디가 병들었는지, 내 인격과 실존이 어디가 허망한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 아십니다. 그분이 손대셔야 내 인생의 문제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가 싫습니다. 나도 내 죄와 허물이 싫습니다. 사람들도 나의 죄와 허물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와 허물을 가져오라. 내가 너의 그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피를 흘렸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나의 죄와 허물을 받아줍니까? 부모가, 가족이. 근데 예수님은 죄와 허물된 나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해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피를 흘렸다. 너의 죄와 허물이 예수의 피로 사함받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지렁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내 인생의 지난 날 중에 부끄러운 과거들 나는 기억하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허물들 나는 내 자신이 미워요. 만족하지가 않아요. 내 자신도 나를 용납할 수 없는 죄들인데 하나님은 오라. 너의 죄짐을 가지고 오라. 너의 죄가 좋은 것들지라도 지렁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인간관계 속에 짐이 되는 사이는 원치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짐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건강의 짐, 가난의 짐, 저주의 짐,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받아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다 받아줄게. 내가 대신 져줄게.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여러분, 우리 안에 염려의 짐, 가난의 짐, 저주의 짐, 사망의 짐, 묶이고 엉키고 슬겼던 그 문제의 짐들, 인생에 풀지 못했던 고난의 짐들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똑똑해서, 현명해서, 분별력이 있어서 내가 오랜을 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나를 지으실 때 사랑하기 위하여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우리가 어떤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와 아무리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를 흘려 사랑하고 받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이사야서 3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나는 메마른 자에게 길을 열어주고, 내 영을 내 자손에게 내 후손에게 부어줄 것이다. 내 자손들이 모든 풀 가운데 솟아난 시냇가의 버들같이 존귀한 자가 될 것이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상품과 작품이 존재합니다. 상품은 가격이 다 매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품들은 내가 돈을 주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작품은 돈을 주고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뿐이기 때문에. 상품은 값이 다 매겨 있어요. 손흥민 선수를 가리켜서 몸값이 1,000억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걸 값을 다 매겨놨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상품이 아니라 골작품, 메이드 인 갓, 내가 너를 만들었고 못해서부터 너를 지었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작품은 지구상의 유일무이합니다.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걸 말합니다. 인류 역사상, 수천 년의 인류 역사상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유일하게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자체로서 귀한 것입니다. 왜 보석이 중요합니까? 다이아몬드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비싼 가격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찍어서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건 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상품 인생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라요. 경쟁할 필요도 없어요. 증명이 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의 존귀한 그 거룩한 성령을 보여주신 당신의 택하신 종들이요,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 사랑으로 나를 보고 그 사랑으로 나를 축복하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은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은 나는 야곱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을 것이라고 할 것이요, 그들의 중에 한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축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